다윗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아주 그 큰 추억이 가장 많았던 곳이 다윗에게는 광야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내면서 그는 참으로 시편 찬송을 많이 지었고 그 찬송을 통해서 광야를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열한지를 또 잘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다윗을 신고한 사람들은 다윗과 먼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의 친척들이고 그의 동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인 유다 지파인 다윗을 갖다 신고하고 고발하게 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도저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사울은 이런 동족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동족 갈등을 진정시키고 안정시켜야 12지파가 안정이 되어야 그 나라 모두가 안정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 동족 갈등을 더 부추겨서 장려해서 동족 갈등을 더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너희가 다윗을 나에게 신고한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신고한 것이다. 이 말은 아주 잘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나에게 다윗을 고발하는 것은 너희들이 복받을 일을 한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동족 갈등에 대하여 오히려 그들의 동족 갈등에 대하여 장려하고 부추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교인들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시키고 화해시키는 이런 참으로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냐고 오히려 갈등을 더 조작하고 또 화해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 동족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오히려 그것을 더 장려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신고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다인들은 자기 동족인 다윗을 고발하고도 그 마음에 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뿌듯한 마음까지 들고 잘했다고 하며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자축박수까지 보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잘못으로 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으로 그 불의를 내게 조금 유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독려하고 장려한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불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울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한 데에서 참으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데 내어주는 것을 그는 옳다고 말하고 오히려 그들이 한 일에 대하여서 여호와께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참으로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자에게 축복하시는데 사울은 이 거짓된 자들에게,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거짓말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졌을 때에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그 젊은 엄마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좀 나이가 중반쯤 되는 엄마들이 자녀들 때문에 걱정 많이 해요. 청년들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성령을 안 받는지, 성령을 목사님이 줬으면 내가 벌써 다 줘가지고 다 뒤집어져가지고 아마 다 방언하고 아마 세계를 휘짓고 다니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저는 성령 받는다, 성령 체험한다, 이거는요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감당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음에 결단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불을 붙이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청년들이 열심히 고백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야, 청년들 똑바로 했냐? 다 같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쟤들이 안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안 믿는 것 같은 그까 뭐지? 내 자식들이 어때? 내 자식들 예수 믿는 것 같아. 오늘 젊은 엄마들 믿는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 그 왜 근데 남의 믿음을 판단해? 믿으면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것이 강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달라요. 강력하게 나타나서 성령 받고 은사까지 받아서 방언도 하고 막 몸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 일평생 안 하고도 교회에 일평생 다니는 사람이 있어. 어떤 그 목사가, 난 그 목사 이단 같아. 아무래도 성령이 방언을 갖고 오셨대. 그리고 우리가 방언을 갖고도 가야 된대. 성령이 어떻게 방언을 갖고 오세요? 성령 받으니까 방언이 나온 거지.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으면 듣지 못했다. 성령이 있으면 듣지 못했는데 뭘 믿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서 안수기도 하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성령 받으니까 은사가 따르고 거기에 확신이 생기니까 더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는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열심히 막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막 찬양도 하고 막 할렐루야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지 믿음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간당 교회를 댕겨. 따라서 우리 아들하고 따라서 괜찮아, 우리 애들하고 똑같은 애. 근데 걔들 성령 안 받았다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안 받았다고 말하면 큰일 나느냐?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응? 정말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이런 성도가 되려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짓 믿음을 갖고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훌륭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건 신념이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없이 나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을 내가 믿는 겁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믿어요. 너무 미안하지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조차도 부끄러운 죄인인데 그 부끄러운 죄인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받아주시고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방언하는 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몸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따르는 표적입니다. 표적이 따르면 내가 열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놀래서 하나님께 빨리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이 없어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잘 믿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면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지 안 듣는지 이거 알아보셔야지. 성령 방언 받았는지 이거는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말씀 잘 들으면 말씀 잘 듣다 보면 기도하다 방언도 받는 것이고 난 예언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지 않지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기 원하지 않아. 왜? 이상한 가짜 예언자가 하도 많으니까 혹시 그런 이상한 사람이 우리 교회도 또 생길까 무서워서 그런 건 원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방언 받기는 원해. 기도가 잘 되니까 편하잖아, 기도하기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그 말씀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같이 방언을 열심히 하는가 하면은 생전 방언 안 하는 장로님도 계세요. 방언 안 해도 장로님들 교회 잘 나오시잖아요. 왜 잘 나오실까? 성령 받았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여러분 은사를 갖고 사람 믿음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충격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지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오늘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 믿음의 대표자란 얘기예요. 그는 용상만을 사모하던 사람이에요. 왕의 보좌만을 사모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마치 왕의 보좌에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왕의 보좌에서 밀려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상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앉아야 되는 곳입니다. 아무나 가서 앉는 곳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때에 합당해서 부르심 받은 그 사람이 앉아야 될 곳이 왕의 보좌인 것이지, 왕의 보좌는 사랑받는 사람이 앉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위해서 통치할 수 있는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선택해서 그 자리에 앉혀주시는 것이 왕의 보좌인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 왕의 보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단하는 시간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그럴 수도 있고 허약한 몸의 체질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바꿔진다면 여러분 그 모든 연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내게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별한 은사가 내게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을 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 춤추게 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은 구체적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모든 제안을 참으로 이제 모든 채널을 열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니 뭡니까?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그가 지혜로워서 스스로 지혜로워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지혜롭게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지혜가 자기에게도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마저도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그 지혜마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울인 것입니다. 오늘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그러니 지혜롭게 행동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똑똑해서 굉장히 우리를 경계한다고 하더라. 그가 깨어 경성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간계를 꾀한다고 하더라. 그래 보통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니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마치 이를 잡듯이 벼룩을 잡듯이.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을 벼룩을 잡는 자입니까? 이를 잡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를 잡아내듯이 벼룩을 잡아내듯이 샅샅이 뒤지라는 거예요. 샅샅이 뒤져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이 말은 그의 발이 어느 장소에 있는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봐라. 그가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발자취를 철저하게 살피고 철저하게 추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사울의 간계함도 있지만 우리가 마귀의 정체도 알아낼 수 있는 비결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추적할 때 어떻게 추적하느냐? 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자취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따라오다 기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의 자취가 기도의 자취를 남겼으면, 감사의 자취를 남겼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취를 남겼으면 이 흔적은 사탄으로 하여금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하는 흔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취가 항상 감사를 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참으로 믿음의 자취를 내버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의 자취를 남겨 있다면 우리의 자취는 사탄이 넘보기에 딱 좋은 자취인 거죠.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취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런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을 따라가 봤더니 기도의 자취가 나오는군요. 엄청 찔릴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찔리거나 말거나 해. 그냥 당신을 따라가 봤더니 믿음이 나오는군요. 당신을 따라가 봤더니 나는 안 쳐다보고 할래. 당신을 따라가 봤더니 감사가 나오네요. 이거 하나는 또 틀림없을지도 몰라. 당신을 따라가 봤더니 찬양이 나오네요. 우리의 자취를 샅샅이 투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로 걸어갔는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그 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나를 추적할 때에 나의 자취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도망가야 됩니까? 오늘 다윗이 마온 향무지를 향해서 달려나갔듯이 오늘 우리는 열심히 도망치는데, 마온, 이 말은 이제 요새라면 요새,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께 도망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요새이신 예수님께 도망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요새이신 성령님께 도망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덩치 큰 남자가 이 갈 길을 가로막길래 비키라 했더니 안 비켜. 자꾸 약 올리고 장난치냐고. 아재 말 들으면은 비켜주지 막 그래. 근데 이 아재가 내가 볼 때는 엄청 나쁜 아재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래서 내가 이 아재 발을 응그러지게 밟았어. 응그러지게 밟고 이 아재 발을 막 밟고서 막 그래서 막 몸을 가누지 못해서 그냥 팍 뒤로 잡아뜨려 놓고는 막 도망갔더니 이 아재가 승질난 거예요. 내가 이제 자기는 날 이뻐했는데 나는 발로 밟아서 뭉거뜨리고 넘겨지니까 아버지가 윤조식이 막 일어나는데 내가 그냥 얼마나 내가 그때는 4등이 아니야. 내가 급할 땐 또 4등이 아니더라고. 그냥 뛰면 4등인데 너무 급하니까 나도 몰라 막 이 걸음이 날아가듯이 뛰어간 거야. 막 날아가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는 거야. 다 그 할아버지를 탁 안고 할아버지 뒤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재가 막 따라오다가 중간에 딱 서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냥 가. 왜 그랬을까? 우리 할아버지 왕이거든. 동네에서 왕이었어. 우리 할아버지한테 내가 딱 잡고 딱 숨어 있으니까 누가 무서워서?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나는 누가 무서워? 우리 할아버지가 무서우니까 도망간 거야. 그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나의 요새였거든. 내가 우리 할아버지 요새한테 딱 숨었더니 이 아재가 오다가 도망가는 거야. 마귀 똑같아요. 마귀. 여러분, 어떤 방향을 도망칠까? 어느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도망치고 있냐는 거예요. 원망을 향해서? 불평을 향해서? 신세한탄을 향해서? 아무리 도망쳐보세요. 여러분 그냥 딱 잡히는 거예요. 어딜 향해 도망쳐야 됩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도망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령님을 향해서 막 도망가서 하나님을 딱 안고, 내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하지, 하나님을 딱 안고 하나님이 살짝 숨어서 어떻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걔가 저기 오다가 딱 멈추고 포기하고 간다니까. 이렇게 되길 원하면, 이렇게 되길 원하면. 방향이 틀렸지. 지금까지 우리가 도망가던 방향이. 근데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 도망가? 인생의 계산기를 향해 도망가. 계산을 해보니까 맞지 않아. 다분히 계산을 맞지 않으니까 이건 뭐 계산해보니 안 맞으면 하나님도 못하는 거로 나는 딱 단정하고 말잖아. 내 계산기고 하나님 계산기는 틀려. 세상 계산기는 1 더하기 1은 2인데 하나님 나라 계산기는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아멘해. 하나님 계산기는 내 계산기하고는 내가 알 수 없는 계산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향해서 우리가 도망칠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그를 찾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래 어디에 있는지 가서 잘 알아보고 누가 그 사람을 봤는지 어떻게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보고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있다면 1000명 중에 찾아낼 거다. 아주 단단한 각오를 하고 사울이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살아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울이 따라온다는 말을 듣고 이제 마온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오늘 이 마온 아라바는 어떠냐? 마온이라고 하는 말 아까 말한 대로 거주지 또는 거처, 요새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숨어 있는데 이 마온에서 숨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오늘 이 마온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시를 짓게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이 마온 광야는 이 아주 그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항무지예요. 굉장히 항무지입니다. 그런데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노출이 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숨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사울이 따라와서 날 잡아갈 텐데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불안한 마음을 오늘 그는 시편 노래를 지어서 이제 그 모든 마온 광야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 다윗은 마온 광야 항무지에서 시편 54편의 새 노래를 짓게 되는데 광야는 바로 이 찬양을 창조하는 은총의 장소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일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그렇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잖아요. 저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 광야를 겪었나 몰라. 삶의 광야를 말할 수 없이 많이 겪었는데 그 말할 수 없는 많은 경야를 겪으면서 내가 언제든지 보면 이 찬양의 힘으로 광야를 이겨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2층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울 때 아주 많이 어려울 때 그때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그 찬양을 드리면서 얼마나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찬양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또 요즘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광야를 지나며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다윗은 54편 시편 54편 아주 외롭고 고독한 사막에서 광야에서 새 노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새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4편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억울해서 지은 시거든. 억울해서 자기가 지금 억울해. 반역도 일으키지 않았어. 근데 오늘 사울은 다윗을 반역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적으로 취급하고 그를 잡기 위해서 지금 그냥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그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억울해서 하나님께 이제 찬양시를 시편 54편 시를 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너무 억울해. 우리같이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너무 부지런히 살았잖아.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열심히 살았잖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해봐. 열심히 살았잖아. 아니 크게 말해 괜찮아. 지금 조금만 용서해 줄게. 부지런히 살았잖아. 열심히 살았잖아. 봉사 열심히 했잖아. 이게 뭡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봉사 열심히 했는데 충성했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엄청 억울할 때가 있어. 저도 그렇게 억울할 때가 있어. 너무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시편 54편을 지을 때에는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시편 54편을 지은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시편 54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내가 정말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 억울한 사정을 그는 사람에게 변호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 변호사이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변호사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그의 오른쪽 옆구리에 끼고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너무나 탄식이 커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너무 억울해서 변명조차 할 수 없을 때에 성령님이 나를 그 오른쪽 옆구리에 끼고 나를 해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았는데 병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힘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탄원하여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사울에게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사울에게서 해방하시고, 나를 억압하는 사울에게서 해방하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울에게서 해방되게 하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울에게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원하셔야 됩니다. 해방을 소원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주여 나를 가난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저주에서, 좌절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해방을 소원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해방을 통해서 그냥 무작정 고통을 당하고 무작정 괴로움을 당하면서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해방을 달라고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다 같이 나는 해방을 소원한다. 고로 기도한다. 해방을 소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고통을 그냥 모조리 받아 쓰고 그냥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기도할 대상이 있고 이겨내 주실 분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해방을 소원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는 해방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주의 힘으로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변호사도 급이 있는 거예요. 뭐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는 국선 변호사도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겠지만 대부분 아주 멋지게 유능한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기게 돼요. 다 죽는다고 하는데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법을 많이 알고 어떻게 이 피할 길을 잘 뽑아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억울한 사람에게 큰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변호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변호사이신 성령님은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못하는 것이 없어. 못하는 것이 없어. 이미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알고 시작하는 변호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시작하는 변호입니다. 도저히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변호가 성령님의 변호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행위가 마땅해서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믿음만을 의로 보시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변호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병해지는 것은 억울한 것이다. 믿는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은 억울한 것이다.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멸망하는 것은 억울한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좌절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탄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탄원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의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중보하여 탄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모든 억압에서, 이 모든 눌림에서,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오늘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중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너가 기도 안 해서 이런다고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누가 기도 안 해서? 내가 기도 안 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내 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손을 펴서 귀에 대시고 내 기도를 경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숨소리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신음소리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간절한 탄원을 경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원을 갖고 있으면 말해야 되는 겁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내 알 줄 알았어. 다른 건 다 몰라. 그런 건 너무 잘 알아. 다시 크게 말해.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 짜다 집어넣어야 맛을 낸다. 그죠? 적당하게 집어넣어야 맛을 내야지. 많이 넣으면 짜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맛을 낸다. 여러분, 소원은 말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기 품고 있으면 안 돼. 품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속으로만 좋아하고 겉으로는 좋아하는 표현을 겉으로 괜히 사람 갈구고 그냥 만나면 그냥 비비고 그러면 오늘 아침에 박 권사님 밥 먹는 나한테 그래. 왜 그렇게 목사님 오늘 말을 꼬세요? 내가 오늘 설교 시간에 얼마나 두드려 맞으려고 이런 말을 나한테 하는 거야? 내가 그랬지. 나보고 내가 무슨 말 했더니 왜 내가 말하면 그냥 그렇다고 믿으시지 왜 꼬세요? 왜냐면 나보고 맛있게 했다라길래 그랬더니 진실을 말했는데 안 믿는다. 그래서 그래 일단 설교 시간에 보자. 내가 가만 안 둘 테니. 왜 꼬냐 나보고. 그래서 한번 이제 설교 시간에 오늘 얼마나 맞으려고 아침부터 이래. 내가 정말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의 소원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자신 있게 말을 또박또박 하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 소원이 있으면 적어서 연습을 하셔야 돼. 오늘 제가 면접을 보러 갑니다. 면접 볼 때 제가 말도 좀 잘하게 해주시고 면접관의 마음을 성령님이 확 감동시켜서 한 방향이 뿅 가게 해서 내가 꼭 이 회사에 내가 들어가고 싶으니 취직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딱 적어서 그냥 애워가지고 막 딱 기도하고 딱 가는 거야. 될까 안 될까? 되지. 기도하고 한 건 돼. 그 기도도 안 하고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가 제일 무서워. 밥 얼마나 할까요? 알아서 해. 조금 해도 혼나, 많이 해도 혼나. 그걸 딱 맞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 반찬 뭐 할 거예요? 알아서 해. 제일 어렵대. 우리 권사님들도 목사님이 알아서 하기가 제일 무섭대. 왜냐면 본인이 답이 없으니까 나도 알아서 해 그러는 거야. 내가 답이 있으면 얼마큼 해, 뭐 해. 나 모르는데 자꾸 밥 얘기를 물어보면 곤란하잖아. 아는 걸 물어보면 내가 설교 어떻게 하면 그건 설교는 목사가 하는 거야. 권사님 하면 안 돼. 이랬겠지만 뭐 밥에 대한 얘기는 권사님 더 많이 알잖아.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하지. 나물에 대한 내가 알아. 너무 많이 삶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소원들은 반드시 표현하시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어렵거든. 기도 일지를 쓰시고 그 기도 일지를 낭송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를 너무 여러분 막 기도가 잘 청산 유수로 막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막 잘 나오면 좋지. 근데 잘 나오는 기도가 때로는 어떤 때는 막 성질 나쁠 때 기도를 하면 막 이상한 기도로 꼬여가.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기도 다 잘 나가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고 어쩌고저쩌고 기도하다 갑자기 성질 나는 일이 확 생기면 그냥 갑자기 꼬여가지고 그 사람 기도하다 막 딴 기도로 막 이상한 기도로 막 돌아갈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연습하고 잘해야 된다. 연습하고. 그래서 미리 기도를 연습하는 거야. 써가지고 연습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야.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 듣는다니까.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들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쁜 선입견을 갖고 기도는 꼭 눈 감고 해 들어주는 걸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좀 산만한 끼가 있어가지고요. 한국 사람만 눈 감고 기도해요. 왜 눈 감고? 성경 보세요. 그 그림 성화 같은 데 보세요. 예수님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시면 눈 뜨고 기도하십니까? 눈 뜨고 아버지여 이 잔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 근데 우리 막 눈 감고 기도해. 내가 이단하고 말할 때 이단한테 그랬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 눈 뜨고 기도할 거다. 니네는 아직도 이단이니까
막이니까 그 이단이니까 눈 감고 기도하라. 걔들 다 눈 감게 기도해놓고 나는 눈 뜨고 하나님 아버지 이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동네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단을 물려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청년들 데리고 막 도망왔어. 왜냐면 그때 눈 뜨고 기도해. 내가 눈 감고 기도했으면 걔들한테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 왜냐면 이단들은 거의 깡패들이 많거든.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기도를 너무 막 그냥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어떻게 눈 감고 기도를 해? 그 딱쟁이가 어떻게 이상하게 되겠어? 설거지하면서도 막 기도하면서 그릇 씻으면서 주여 이 그릇처럼 내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생각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벌써 기도가 된 거잖아.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마음을 표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말에 관심이 있는 거지 네 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야. 다 같이 하나님은 내 말에 관심이 있다. 어떤 분이 고속도로를 가다 너무 길이 막히더래. 기도를 했어. 오 마이 갓, 하나님 아버지 길이 너무 막혀옵나이다. 이 길을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막 눈을 감고서는 교도들이 절대 고속도로에서 눈 감고 기도하시면 안 돼. 눈 감고 막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딱 떠봤더니 길이 뻥 뚫렸더래. 그 길을 갓길이라고 해. 갓이 하나님이잖아. 갓길.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을 표현해야 돼. 표현. 하나님 길 빨리 뚫어주시오. 어디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비게이션이 미쳤더라고. 내가 어디 가는데 막 1시까지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큰일 났으면 내가 어떡합니까? 결혼식 마치기 전에 가야 이게 너무 창피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내비게이션이 미치길래 미친 길을 무시하고 내가 딴 길로 갔어. 그랬더니 딴 길로 갔더니 바로 그 옆에 교회가 있어. 믿음으로 갔더니 절대 그건 따라서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내 기도를 손을 펴고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 말할 때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말을 중요하게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손을 펴고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귀를 펴시고 손으로 귀를 펴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앞으로 죽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까? 안 죽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까? 크게 말해. 안 죽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안 죽을 것을 믿고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도하면서 죽을 걸 믿고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이 암병은 죽는 병이라고 했는. 죽는 병이니까 죽을 걸 속으로 믿으면서 암병 고쳐주시옵소서. 죽을 걸 믿습니다. 암병 고쳐주시오. 죽을 걸. 기도가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의학적으로는 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 안 될 걸 믿습니다. 그러나 고쳐주시오. 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음을 전제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큰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믿음을 가져도 좋고, 잘 된다는 믿음을 가져도 좋고, 훌륭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져도 좋고, 이 믿음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지고 병도 고치고 성공도 하고 훌륭하게 되는 거지, 예수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훌륭하게 된다는 기도는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제하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고쳐줄 건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주님 손바닥 안에 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은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식은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크게 하면 내 사업장은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내 모든 것을 쥐고 계십니다. 주의 손바닥 안에 있는 내 생명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주의 손바닥 안에 있는 내 자녀들 안전한 겁니다. 주의 손바닥 안에 있는 내 모든 사업장, 가정, 직장, 그 모든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님 손 안에 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이 어려운 마흔 황무지에서 다윗이 기도한 것은 주님이 내 생명을 손바닥 안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즐거워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즐거움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춤추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나를 춤추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쥐고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이 기뻐 춤추는 낙헌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낙헌제, 즐거움의 제사, 즐거움의 제사,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겠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즐거움의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도 하나님께 하듯이 즐거움으로 헌신하세요. 거기에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을 즐거움으로 헌신하세요. 하나님께 하듯이. 그러면 그곳에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모든 삶이 낙헌제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낙헌제가 되는데 삶에서는 낙헌제가 안 돼. 이것은 이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낙헌제가 되면 삶에서도 낙헌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이게 낙헌제 노래야. 다 한번 시작.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리. 정말 온전히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즐거움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낙헌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즐겁게 자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제사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엉뚱하지 않습니까? 마흔 광야에서 그렇게 무섭게 쫓기는 상태에서 다윗이 나는 즐거운 제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춤을 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까?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주님의 이름에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광야에서 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회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사울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이곳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선감사 후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예.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역으로 먼저 감사하면, 불행 중에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다 같이 불행 중에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우리 이렇게 막 거슬러 올라가는 이 역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 이 역설적인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어려운 중에 감사해. 오히려 그것이 찬양하는 곳, 노래하는 곳, 춤추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 주의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야. 예수님의 이름 너무 좋은 이름 우리가 갖고 있잖아. 다 같이 맛있게 우리 예수 믿잖아. 예수. 시작. 진짜 주님이 듣고 기분 나쁘겠다. 다 같이 시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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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멋있어. 그 예수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내게 주노니, 내게 주노니. 누구에게? 나에게. 얼마나 멋있어.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해방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평생 안전명의도 일으키시는 능력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도 아니잖아. 쬐끔 앉아 있었잖아. 쬐끔. 평생보다 쬐끔 앉았는데 벌떡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기 훨씬 쉬워. 다 같이 다시 한번 내가 해볼게요. 일어나나 안 일어나 볼게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주의 이름이 좋습니다. 주의 이름이 멋집니다. 주의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뭐 다른 거 교회 와서 예수의 이름 들으려고 오는 거지. 여기서 뭐 철학적인 얘기는 딴 데 가서 세미나 받으셔.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예수 이름 들으려고 오는 거야.
예수 하면 아멘 막 이래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하는데도 아이 그거 말고 목사님 좀 고고학적인 얘기 좀 해보시오. 좀 의학적인 얘기. 내가 뭐 의사인가 그런 얘기하게? 난 목사니까 예수 얘기할 거야.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그 이름이 좋습니다. 다 같이 예수의 이름 주노니. 여러분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 좋잖아.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예수 이름이 좋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야. 그 좋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수들의 멸망을 의기양양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광야에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 광야로 쫓기고 있는 비참한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그 손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 같이 나는 절대 죽지 않아. 나는 절대 죽지 않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죽지 않아. 나는 절대 지지 않아. 나는 절대 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천하의 가장 귀한 이름, 나를 구원하시는 이름, 단 하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에게? 내게 주었노니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